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프로포즈 반지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인가? 지금 여러분의 그 심령의 상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인가?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 잃지 않도록 유지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계속 충전하시면 되죠. 또 하나는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열정은 다 식어진 상태인가? 그러니까 그냥 의리로 정으로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그것을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열정은 없어요. 마음은 다 이렇게 식어진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닌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죠. 회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터키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았는데 물론 지금은 유적입니다. 그냥 유물만 있지. 또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순교당해야 되는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인데 근데 그 에베소 교회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또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그 당시의 교회는 다 가정교회들이죠. 가정마다 또 큰 넓은 집에서 이렇게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는 얼마나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은 그냥 뭐 사람이 많고 적고 얼마가 모이는 걸 떠나서 모이면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참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밥을 먹었나. 그죠? 성도들 간에 사실 이 초대교회 때의 모임은 밥 먹는 모임이거든요. 같이 성찬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뜨거웠죠. 그 뜨거움이 넘쳤는데 그게 불과 몇십 년도 안 되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노년에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령이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35년 됐습니다. 35년 전에 그 첫사랑, 그 처음 감격,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결심, 그 처음 열정, 그 처음 헌신, 그게 지금도 내게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첫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저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소망이 있는데 금요 성령 집회에 좀 나오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보면 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뭐 다 안 나오는데 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우리 청년 아이들이 찬양을 저와 함께 인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는 그때 은사 받고 성령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나는 그 시간이 치유의 시간 또 은사 받는 시간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말 그대로 금요 성령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식어진 열정이 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는 한 번도 주님과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억지로 우리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해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가 사실 수지 맞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건 아니죠. 정말 사모해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짧은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 텐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전에는, 지금은 뭐 물론 연탄 많이 안 떼지만 그냥 예전에는 다 연탄을 뗄 때가 있는데, 연탄재가 떨어져 있으면 발로 밟고 차고 그렇게 했는데,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탄재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한때 옛날에 뜨거웠었다가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져서 어느 생명력도 없는 그런 연탄재 같은 신앙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예배를 한 번 드려도, 또 주님 옆에 교회를 좀 한 번 섬기더라도 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겨본 적이 있는가. 성도들에게 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묻는다. 너는 누군가에게, 아니 주님에게 교회에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이게 주님이 묻는데, 저는 지금이 그런 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주님 앞에 좀 뜨거운 이런 열정이 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한 번을 좀 예배해도, 한 번을 좀 헌신해도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입은 옷은 종살이할 때 입었던 옷이니 무슨 게 좋은 옷이겠어요. 그러니 그 형색은 아마 초라하게 그지 없었을 겁니다. 400년간 가난하게 노예 생활하고 남 밑에서 심부름하고 강제 노역하고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살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시내산 아래에 모였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이제 3개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프로포즈 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셨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내미는 언약의 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제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근데 그 언약의 반지를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을 거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들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사실 보세요. 3개월밖에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나 그 영적 상태나 내면의 상태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난 너희와 결혼하고 싶다. 우리가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반지를,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그 반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반지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보물이 되리라.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의 약속의 반지를 오늘 5절과 6절에서 주님이 제시하시는데, 이건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되게 하리라 하는 거룩한 소망과 약속을 해주시는 건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굴라. 이 단어를 꼭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네가 내 보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뜻은 보물 중에서도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값진 보물. 두 번째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거겠죠.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나 귀한 걸작품. 세 번째는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마음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밖에 갖고 갈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을 가지고 나가겠죠. 여러분은 뭘 갖고 가겠어요? 물론 이제 제일 먼저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잡고 데리고 나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이니까. 세굴라이니까. 그러면 사람은 없다고 치면 물건 가운데, 여러분 소유물 가운데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야 된다면 무엇을 여러분은 가지고 가시겠어요? 일부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핸드폰. 왜냐니까 빨리 나가가지고 119에 신고해야 된다고 핸드폰 갖고 나가겠다고. 내가 보니까 게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연기 나면 다 신고해 주겠죠, 그죠? 예.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순간 그걸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네가 그런 세굴라가 될 거다. 세굴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에게 나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죠? 안 믿어지죠.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예. 왜 난 자존감이 낮을까? 성도들 앞에서는 설교하고 큰 소리로 설교하고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을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불편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한 우상한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미래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핑계대고, 자꾸 연기하고, 자꾸 핑계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목사님이 또 좀 뭔가 좀 일하려고 쓰려고 할 때도 여러분은 불편하지 않은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너무 이렇게 재고,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그럼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좀 쓰시고 싶을 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시든지 예스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쓰시기에 내가 너무 불편한 사람이 아닌가.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막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쓰시기에 좀 불편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뭘까?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사실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에서도 그렇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도 사실 좀 성도들의 어떤 약함을 좀 끌어안고 좀 이렇게 보듬고, 또 그들 영적으로 좀 이렇게 권면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회개하게 돼요. 자꾸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요, 사실요, 지금은 오늘날의 이 시대는 정말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 받고 무슨 능력 받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기도를 몇 시간 한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회개. 부부간에도 회개해야 되고요. 부모 자녀간에 내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도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직분자로서도 그렇고, 직책을 맡은 자로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은 회개할 때인 것 같아요. 회개할 때. 그런데 교회가 점점 회개가 사라져가요. 회개 없이 아무리 은혜 받고 능력 받아도 그 소용없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부흥이 다음입니다. 성결이 먼저이고 축복이 다음입니다. 인간은 순서를 바꿔달라고 때를 쓰지만 순서가 바뀌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원해요. 근데 그 먼저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흥이 와야 탈이 안 납니다. 성결이 먼저고 축복이 다음인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는 관심 없고 그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에게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성결함 없이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해서 잘 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회개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사모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얼마나 정성을 담아 정말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나? 예전에 한때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지금은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근데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다 보면 자꾸 낮은 자존감 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을 향해 자기를 향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그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실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요 왕만은 아닙니다. 왕은 명령하는 거잖아요. 명령.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의 말씀에 좀 두려움을 가지고 왕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지요.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는 관계로만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사야 43장 1절과 4절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좀 크게 대답해 보시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사야 40장은 언제 어떤 배경에서 기록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처음 감격 다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할 위기에 처했을 그때입니다. 근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여 난 너희를 사랑하겠다.
사랑하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새굴라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라한 백성들, 노예생활한 백성들, 무슨 꿈도 소망도 어떤 가치관도 정말 애굽식이었던 그들을 신에 사는 광야 앞으로 불러내놓고 너 나와 함께 결혼하자. 내가 너를 나의 보배가 되게 하리라. 새굴라가 되게 하리라. 전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배로운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자,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사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라한 모습, 그들의 어떤 내면과 영성과 믿음의 상태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명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죠? 그런즉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구약시대 때에 부름받은 제사장의 사명이 5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먼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게 싫으면 제사장 할 수가 없죠. 아, 또 예배야, 지겨워, 또 예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을 하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백성들이 죄를 씻고자 오면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두 번째 화해자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화해시키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주님께서 그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는 큰 대상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예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제사장은 세 번째 축복권자입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만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으로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가정에 내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만약에 자녀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부모님이 안 믿나면 그러면 내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를 축복하고 어머니를 축복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축복권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해 주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죄를 씻기 위하여, 질병이 치유되기 위하여, 이 지금으로도 기근과 환난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는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두 가지 하신대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대요. 거기서 뭐 하세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대요.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고 계시대요. 성령도 우리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님도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대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상으로, 왕같은 대상으로 부름받은 이상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큰 말 안 듣고 불평,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기되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끊임없이 중보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또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 우리가 왕같은 세상으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리라 작심을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모세가 이렇게 중보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자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같이 망하겠다고 할 만큼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자라는 거죠. 큰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그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저는 목사인 저에게나 장로님들에게나 권사님들에게나 안수집사님들에게 이 영성이, 이 심령이 이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도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답게 이 애통하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 제사장이 해야 할 다섯 번째 마지막 대속자입니다. 대속자가 뭐죠? 대속자는 대신 짐을 져주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속자로 오셨잖아요. 준하가 대속자로 오셨어요. 대속자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잖아요.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 저주로부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안 믿잖아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애타게 권고하시느니라. 그래도 안 맡기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대신 짐을 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일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지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함께 아파하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관심 갖고 그게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거죠. 난 너희가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의 반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화해자가 되고, 내가 중보자가 되고,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고, 내가 대속하는 자, 대신 짐을 져주는 그런 희생하는 삶을 하나님의 일할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약속의 반제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아다오. 자, 6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비유하자는 거니까, 비유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신부된 자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정결함이죠. 거룩함이죠. 거룩함. 구별되는 거죠.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는 이 정체성이 회복돼야 합니다. 신랑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언약의 반지, 사랑의 약속의 반지를 받아 낀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사실요, 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절제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말을 배우는 거는 3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말을 참는 건 평생 배워야 된대요. 말을 참는 거, 말을 절제하는 거, 그거는 평생 가도 참 고치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해야 할 말, 아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는 거, 절제하는 것,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아직까지 성지를 이렇게 개방하지 않은 나라인데 아주 철저한 이슬람 국가이기도 한데 그 사우디의 그 왕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손들이 타는 명마가 있는데 그 명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말들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극한 훈련들을 통하여 최종 테스트에서 통과된 말들만 이제 사우디의 왕손들이 타는 말이 된답니다. 근데 그 명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명마로서 마지막 훈련의 과정이 뭐냐면 절제하는 훈련이랍니다. 절제하는 훈련. 그러니까 3일간 이 말을 굶긴대요. 3일간 완전히 이 굶기고 난 다음에 이 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놓고 막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달려가는 순간, 그걸 이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휩쓸을 탁 불어가지고 휩쓸을 불었을 때 그 자리에 딱 멈춰서 절제하고 있는 그 말, 그 말이 최종 통과가 된대요. 그게 명마로 사우디의 왕손들을 이제 태우는 말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좋은 성도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건 쉬워요. 하는 건 쉬운데 그러나 그거를 절제하고 멈추는 것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절제하는 거죠. 멈추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멈춤이라 그럽니다. 사랑은 멈춤이다. 우리가 멈춰서 그분의 뜻이 뭔지 깨달아야죠. 그리고 또한 신부된 자로서 거룩하려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운전하는 것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운행하고 가잖아요. 운전해 가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힙니다. 조수석에. 그리고 이제 조수석에 앉으면 그도 같이 도와야 되잖아요. 앞에 전방도 같이 좀 보고, 옆에도 좀 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해줍니다. 근데 자꾸 조석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 길로 가느냐, 이 길로 가면 더 빠르다 자꾸 얘기하시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뒷자리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자꾸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그래서 뒤로 보내요. 마치 이제 그냥 손님 태우듯이 그렇게 주님을 태워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트렁크에 넣어둔 월동 장비 같이 그냥 트렁크에 그냥 아예 넣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평소에는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근데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럽고 위험에 처하면 순간 생각해요. 월동 장비 얼른 써야지. 마치 주님을 그렇게 해요.
평소에는 주님도 아예 상관없이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의식하지도 아니하고 살다가 급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아 그렇지 주님이 계시지 하고 주님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주님을 월동장비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주님은 조수석에 앉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손님처럼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더더욱이나 월동장비처럼 트렁크 안에 집어넣고 평소에는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존재로 있기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나는 조수석에 앉는 겁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가세요. 주님이 가는 대로 저는 같이 갈게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할게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할게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내어드려야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 가시자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게 신부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늘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반지를 내미시면서 이걸 받아 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앞으로 나에게 세굴라가 될 거다. 그리고 제사장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거룩한 신부된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조건이 하나입니다. 조건 하나. 자,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 이게 주님의 단서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듣기만 하지 마시고 내 언약을 지키며. 듣기는 참 잘하시는데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하나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는 나에게 세굴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부된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이 끼워주는 언약의 약속의 반지를 끼시고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